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우리가 그 앞뒤를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뜻밖의 사건이지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이제껏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오신 것들,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 앞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것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것이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것과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고 물을 먹은 그 모든 기적들을 이미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을 했었는데 물 달라 그럼 물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근래에 그들을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 보였는데 오늘 사건은 참 이상하죠. 또 막연히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으면 이렇게 좀 잘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 그 내용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이런 거죠. 이제는 그 하나님과 너희의 백성이 매우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를 약속한 것이 시내산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신의 어떤 기적과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왔어. 거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어. 그런 이제는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 언약이라고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그 약속의 어떤 무게는 우리가 현대에 그냥 쓰듯이 그 약속 잠깐 깜빡했어 라든지 그냥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언약, 그런 약속의 모습이 아니었고 고대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들의 신간에서 그리고 또 고대의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언약들 이런 것들을 맺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늘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동물이 등장하고 피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약속들은 점심 먹자는 약속 잊어버렸어. 다음 주에 교회 올게요. 깜빡했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약속을 어긴다라는 것은 이제 동물이 죽는 것처럼 피를 흘리는 것처럼 이 약속을 이제 어기면 그렇게 내가 죽겠습니다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 그런 중대한 언약이었죠. 그걸 얼마 전에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겠습니다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언약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들은 매우 신속하게 반역을 한 것이죠. 이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본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고 있냐 하면 출애굽을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죠. 그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지켜내고 계신 그런 현장이죠.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그 현장 속이고 누구도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나서서 말한 사람이 없고 그 약속을 기억한 사람도 아마 400년간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 편에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인데 이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 해서 그 약속에 매여 있음을 보여주고
400년이나 지났어도 스스로 열심히 지키는 하나님이 그 역사의 현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인간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그렇게 약속을 쉽게 뒤집을 수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요. 우리도 약속을 쉽게 뒤집지요. 어떤 일이 잘 풀리면 와,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래요. 그러다가 조금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이런 봉사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인답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변하거나 어려워지면 다 아닌가 보다. 쉽게 돌아서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요. 교회도 너무 좋아요 하다가 아닌가? 성도도 너무 좋은가 하다가 쉽게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에 비해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동일하신가 하는 것을 그 역사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좀 항변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들은 출애굽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기적을 받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빨리 속히 돌아섰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어떤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라는 우상 앞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금 폐물들을 내놓고 금고리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다 같이 동참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만들어 놓고는 좋다고 뛰놀고 있었을 수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그리고 어떤 이유들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조금 살펴보고, 우리도 혹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시작이 된 이유는 이것 때문으로 보이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32장 1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동안 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0일은 긴 것인가요? 40일은 긴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 그 기다리는 시간에 길다 짧다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보다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자녀가 1년 동안 외국에 유학을 간다라고 한다면 40일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수 있죠. 벌써 40일이 지났어? 애가 아직도 안 왔어?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40일이 지났으면 별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애가 1년 동안 유학을 가기로 했다면요. 또 남편이 원양어선을 타는데 보통 한 번 떠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오는 남편을 둔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40일이 지난 것은 물론 언제 오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기약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로 그 정도에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40일은 전혀 긴 시간이 이 아내에게도 아니었겠죠. 예상된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은 제 큰 아들이 어렸을 때에 한 번은 몰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은 물론 아니었는데 옷가게들 사이에서 그 아이가 키가 굉장히 작으니까 그냥 옷 그 사이에 가려져 있었는데, 물론 그 아이도 이제 부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가 소리라도 질렀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도 패닉이 돼서 그 사이를 이제 헤집고 다니고 저희는 찾으러 다니고 있었죠. 너무 긴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시간은 한 10분이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아이가 안 보이는 시간은 굉장히 길었죠.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었죠. 그 일로 한동안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계속 확인을 하는 어떤 트라우마를 잠시 겪기도 했었죠. 어떤 면이냐면 예상치 않은 어떤 시간, 예상치 않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지 10분이어도 그것은 매우 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도 있겠죠.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학교 간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분명히 오늘 저녁에 오는 아이가 안 온다면, 그러면 그 하루는 굉장히 긴 하루가 될 수 있겠죠.
자녀가 대학생인데 한 하루 이틀 정도 안 들어올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를 그냥 지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만약 한 40일 동안 안 들어오고 40일 동안 연락이 안 된다면 어떨까요? 아주 긴 기간이고 40일은 긴 기간이고 난리가 날 수 있겠죠. 모세의 케이스는 말하자면 이 학생들과 같은 케이스였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산에 간 적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시내산에 간 적이 있었죠. 몇 번을 갔느냐는 성경의 표현이 조금 명확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견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 5번 정도는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5번을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하루 만에 오던 이가 갑자기 40일 동안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학교를 간 아이가 40일 동안 안 돌아오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40일 어땠을까요? 시내산. 시내산은 작은 언덕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고 천둥이 있고 번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신비한 산이었고 인간에게는 위험한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어떤 불안과 그런 걱정 그 자체는 그들 상황 속에서는 그럴 만한 것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산 속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도 안 가져가고 텐트도 안 가져가고 그 추운 곳에 야생동물도 있는 곳에 그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 생각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결론 내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군중들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걱정과 불안은 단지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걱정, 불안이 아니었죠. 어떤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었죠. 모세는 누구였죠? 이 광야로 던져진 200만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였죠. 그 리더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광야를 이제까지 인도해왔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가 기적을 행해왔었는데 그 모세가 안 보이게 된 것이었죠.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무언가를 행하는 통로 그 자체가 이제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었죠. 큰 문제가 되었고 이제 공동체 안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습성을 갖고 있냐 하면 인간이 그렇지만 무언가를 봐야 했습니다. 봐서 그것을 확인해야만 했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불안이 그들을 휘감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없어졌어.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진 것은 사실 아니죠. 그리고 모세가 없어졌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힘을 못 쓰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감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겨우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죠. 그들의 불안,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굉장히 훌륭한 리더가 또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죠. 아론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그조차도 이렇게 동조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할 수 있겠죠.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명령을 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죠.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치며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죠. 분명히 백성들은 지금은 모두가 다 동요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동요가 모든 백성에게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야 우리 다른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지 않았겠죠.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복귀가 하루하루 늦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어떤 이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불안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겠죠. 모세가 안 보이는 것 같아.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은데 산에 갔으면 그가 죽은 거 아니야? 큰일이네.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큰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런 얘기를 누구도 아마도 아론에게 직접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은밀하게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몇몇이 시작을 했을 텐데 분명히. 그런데 거기서 어떤 바른 판단으로 이 불안을 잠재울 그런 실력이 그들 안에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가 없으면 안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닐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조금 더 인내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도 안 돼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잠재울 실력이 공동체가 되지를 않자 이 모두가 점점 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힘을 모으게 되자 군중들이 이번에는 그 힘으로 한꺼번에 아론에게 나아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그들은 모든 결정을 이미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론에게 물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했고, 이게 군중들의 의견이다. 자, 이대로 해라. 신을 만들라죠. 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아론은 군중들의 이 한결같은 그런 외침 속에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군중의 힘은 너무나 무서워서 아론과 같은 사람도 흔들리게 만들어 버렸죠. 물론 아론은 거기에 호응하지 말았어야 했죠. 그러나 군중들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죠.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보고 있죠. 군중의 힘, 여론의 힘, 소셜미디어의 힘,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어떤 작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분명히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힘을 얻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의 사람의 의견일 뿐인데 그 소문이 전해지면서 전체의 의견인 양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죠. 한편에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잠잠하기 쉽기에 악의적인 그런 소문들은 훨씬 더 큰 실체로 보이게 되어지기가 쉽지요. 그런 영향 속에서 아주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의 삶은 망가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동체가 와해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고대 그 이스라엘에도 그 옛날에도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앞으로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패턴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런 장면들이 또 나오죠. 거기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는 조금 재미있게 그 불평이 어디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불평은 어디서 시작했냐 하면 섞여 있는 이방 민족에게서 시작했다라고 하죠. 우리 화면으로 한번 민수기 11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이네요. 예. 섞여 사는 어떤 이들이 어떤 이들이 그것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곧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엉엉 울고 불고 그렇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노예로 있으면서 던져주는 것을 먹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설마 거기서 그들이 마음대로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체의 의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민수기의 이 이야기는 성경이 혈통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혈통을 봐봐, 이방인들은 저 모양이야.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주려는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니죠. 말하고자 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 확실하지 않은 이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이들의 그런 불평들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공동체 안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었죠. 그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신앙, 무슨 신을 만들어야 돼 라는 잘못된 주장, 불평, 원망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은 사실 언제라도 등장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어느 중간중간에 어떤 고리들이 그것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에 필요했던 것이죠. 모두가 다 같이 동조하고 같이 공조하고 같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이 그 고리를 끊고 바른 결정과 조정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스라엘 중간에 혹시 이런 건강한 고리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불안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것이 이렇게 전체 군중의 그런 아우성은 되지 않았을 것이죠. 이스라엘이 단체로 이런 모습이 이런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불행히 그 목소리들, 그렇게 시작된 목소리들은 오늘 군중의 목소리가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힘을 모은 군중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또 아닙니다. 나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대놓고 야, 우리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주장은 마치 우리 공동체를 정말 위하는 것처럼 그런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이겠죠. 자, 모세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가 없으면 우리 이 공동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하고 있는데 모세가 없는 상황을 그냥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동요할 것이고 흔들릴 것이고 흩어질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에게 뭔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른 결정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외치며 아론을 압박했을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럴까? 그들의 불안,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할 때에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한 번에 모두가 다 조급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외침에 아론 또한 조급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에 무엇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백성들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이 어리석은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는 것이 우선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싶어요. 라는 것은 전혀 아니었죠. 그들의 이 어리석은 죄악은 어디서 왔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데서 왔죠. 그리고 그 시간을 자신들이 결정을 하고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데 거기서 시작된 그런 비극이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면이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침묵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침묵하실 수 있다라는 면이죠. 물론 침묵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은 뭐죠? 다툼을 하고 나서 한쪽이 입을 다무는 게 제일 힘들죠.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해결점을 찾을 텐데 입을 다무는 침묵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또 우리 어떤 아이가 어느 날 부모를 향해서 입을 닫는다면, 은둔해버린다면 그건 굉장히 큰 침묵이죠. 국가를 향해서 어떤 불평을 하고 컴플레인을 했는데 그것의 해결을 하루 이틀 기다리는데 국가나 기관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 기다림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침묵이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조급해지기 쉬운 것이죠. 사울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사울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는 조급해졌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는 것이 점점 늦어지고 지체가 되자 백성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죠. 아, 이렇게 되면 낭패다 해서 사울은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결론은 조급함에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는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네 왕위가 패해졌다. 이제 다른 사람이 네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듣게 되죠. 낭패를 본 것이죠. 금송아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참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때 그렇게 침묵하셨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왜 그때 그러셔야 했을까?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셨을까? 하나님이 좀 쉬고 계신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좀 지긋지긋해서 이렇게 별거를 하고 이렇게 각방을 쓰듯이 거리를 두고 계신 것이었을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뭘 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무러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뭐 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죠. 모세를 불러서 성막은 어떻게 짓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고 그리고 십계명을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기다렸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좋은 비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느 구름이 많이 낀 날에 해가 구름 뒤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우리는 해가 안 보인다고 해도 저 먹구름 뒤에 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고 어쩌면 우리의 어려움과 곤경과 그러니까 힘겨움 아니면 분주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때로는 먹구름처럼 하나님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또 자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신 분이다 하는 그런 비유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의 그 40일은 그 하나님의 침묵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에게 바로 얼마 전에 40년간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셨죠. 40살에서 80살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되돌려 보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400년을 침묵하셨던 분이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에 400년을 침묵하셨다가 나타나셨던 분이죠.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자주 나타나 주신 것 같고 내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부재하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이죠. 아마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이상 없어지고 이전과 같지 않고 조금 무엇인가 밍밍해지고 우리가 느끼는 신앙적인 전율이나 감정도 덜 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얼만큼 침묵할 수 있으실까요? 한 1년? 한 10년? 100년?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에 어쩌면 하나님은 침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에게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나서 그 부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받기를, 그 인정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교회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어떠한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침묵이 앞으로 1년이 돼도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어쩌면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침묵하시더라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 뒤에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조급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일 때에는 환호성을 지르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한없이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닐지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침묵해 보일 때가 있고 또 부재해 보일 때도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는 것이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며 그 또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